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고 저희가 첫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경계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삶의 경계에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아가시고 그를 옮기시죠. 하란이 어디 있는지 첫날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지도에 보면 북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가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역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에 있었던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다라고 저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그런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장례식에 보통 입고 가는 검정색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나의 본성을 죽이는 일로, 또 나의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는 일로, 포기하는 일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기에 제가 오늘 함께 이 옷을 한번 입어보고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 꼭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으로 살다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나의 결단, 나의 희생 앞에서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따름이라는 이야기를,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따름의 첫 번째 단계 정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따름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제로 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 정도를 오늘에 이어서 3일 정도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아침마다 두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메고 날마다 성전에 있는 미문 앞에 둡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8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표시해둔 문과 같습니다. 성전의 남쪽에 있는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 곳,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 미문 앞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구걸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잠시 옆으로 몸을 움직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하루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전까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그런 한계가 뚜렷한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만족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의구심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가 받는 날이 생긴다면 그런 날은 기분이 좀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사람이 만족하며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바램은 무엇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바램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한 것 바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돈을 좀 더 받으면 좋겠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래도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바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소박한 바램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최선의 길이 바로 어제보다 조금 더 구걸하는 것, 그리고 어제 먹었던 음식보다 오늘은 배를 좀 굶지 않고 좀 배부르게 먹는 것 정도가 이 사람이 가진 최고의 바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땅에서 자기가 보는 것 이상을 보지 못하며 삽니다. 자기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상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보다 조금 더 돈을 받으면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라고 평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이런 그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이요, 이제 3시와 6시와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이 3시와 6시와 9시 여기에 이제 9라는 시간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9시라고 하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네. 그러면 15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유독 오늘 이 하루에 시선을 멈추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서 그를 물끄러미 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리고 날마다 보던 사람인데 오늘은 이 사람 앞에 멈추었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매일 보던 사람 앞에서 멈추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길 원하셨기 때문이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걸음을 멈추니 물끄러미 땅을 바라보고 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뭔가 마음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배를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을 받았으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는 어느새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 앞에 멈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오늘 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겠죠. 아직까지 그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멈춘 사람들의 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에 반응하여서 고개를 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를 드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 병든 자 그리고 장애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은 아마 저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일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일은 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그날 내가 생계를 이어갈 돈을 누군가 주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그런 그에게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반응을 하여서 고개를 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고개를 드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다른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시선을 회피하고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어제보다 나은 것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 쉽게 바라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잠깐만 저하고 이야기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10명에게 말을 하면 1명, 2명도 아마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부터 전도부를 담당해서 한 6년, 7년을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반응하는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의 제일 큰 목표는 전도지를 쫓아가면서 한 장 드리는 정도, 그리고 그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누군가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 우리에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쉬운 일로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은혜, 기적을 놓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한 사람의 멈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말하였을 때에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모습으로 기적은 시작되고 그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고개를 드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일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인생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어떤 문제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에 땅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